우린 약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주님 바라볼 수 있어서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보낼 수 없어.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는 듯, 예수 어린 양 존귀하는 듯.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 세우네. 주 나의 모든, 두 손 옆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는 듯, 예수 어린 양 존귀하는, 한 번 더 큰 소리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는 듯, 예수 어린 양 존귀하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는.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을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회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예물을 담아서 올려드릴 텐데 박한결 우리 자매 요즘 교회에서 사무일을 수업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서 이제 열심히 시간 되어지는 한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오늘 귀한 자매의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특별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기도한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신동준 이용주 지사님 가정, 빙진주 지사님 가정 11조 비전센터 특별약정원 김성만 권사님 말레이시아 영성 집회 후원원금 초등부에서 드립니다. 이예은 자매도 11조 드리고 김주영 김주희 학생 선교원금 드리고 이성실 권사님 선교원금 말레이시아
선교사협의 후원원금 성화 기쁨소 드렸습니다. 김일권 전우정 사님 가정, 김규리 청년, 김성만 권사님, 김민수 이현주 사님 가정, 최병선 김혜정 권사님, 하이미 노이미 나이미 이성실 권사님, 최정남 빙주 사님 가정, 임성준 장로님, 곽경희 장로님 민혜 권사님 가정, 송려 장로님 양이원 권사님 가정, 김성주 권사님, 일천번제 최정희 사님, 김영빈 자녀, 정희 권사님, 김유빈 하빈이 문홍드리고, 박성민, 이수연, 박하연, 김성만 권사님, 다은이 다혜, 엄유경 권사님, 창훈이 한나, 한우리, 진호, 한우리가 아니죠? 정훈이, 창훈이 한나, 정훈이, 김진호, 김일권 전우선 가정, 은교드리고, 조인수 권사님, 박용채 간사, 최명진 장로님, 조인호 사님 가정, 박한솔, 현지현호 드리고, 한결이, 한별이 예물 드립니다. 이종명 권사님 1천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밤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가 저의 삶 속에서 평생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를 기쁘게 살아가는 데 쓰임 받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 앞에 강단에서 하나하나 이루 호명할 때마다 받으신 줄 믿사오니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달마다 10의 1조 늘게 하여 주시오며, 다음새 부흥을 하여 비전 센터 구입 헌금 드린 가정들에게도 자녀가 잘 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 드리며 말레이시아 선교사비에 영성 집회 후원금 드리는 속교와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도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채우시고 갚아주시오며, 주님이 원하는 선한 사업에 쓰임받는 가정들 높여주셔서 어딜 가든지 간증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저녁에는 예물들 자녀들 해 비전트리 기금으로 쓰임 받습니다. 온라인 예물 드리는 손길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에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곳에 사역하고 다 외국에서 있는 하나님 전사의 부친께서 위암 말기로 치료받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넉넉히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 효과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아직은 젊사오니 하나님 더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5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전 시간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기라고 해서 그냥 역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신속하기도 하고 어쩌면 가장 쉽기도 하고, 세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죠? 말이라고 했죠. 말을 어떻게 주님 앞에 위기의 순간에 하느냐. 대부분 위기 때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변해요. 죽겠다, 안 된다, 어렵다, 끝이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한 게 안 된다는 거니까, 어렵고 끝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역사하지만 내게 뭐가 여러분 이익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기라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도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말한 대로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원리가 간단한데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좁고 협착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또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시니까. 믿으세요? 믿으면 그거는 무슨 굉장한 달나라를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좁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는 건데 듣기도 부정적인 게 좋아요, 긍정적인 게 좋아요. 여러분 듣기에도 에이씨 이러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에이씨 그러면 인상도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상도 펴진다는 거죠. 듣기도 좋아, 보기도 좋고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그 말에 따라서 주님이 책임을 지시니까. 제가 강단에서 우리 교인들께서 다는 모르지만 더러더러 로또 사는 걸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는데, 그래서 강단에 기도하면 제가 그런 기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누군가 어떤 놈이 가져가는 건데 그 가져갈 거라면 우리 부모님께 교인이 가져가게 해달라고 누구는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가 하나 터지겠지. 뭐 여의도에서 벼락 맞는 곳 어렵다고 하는데 벼락을 맞을 때 맞더라도 하간 터지면 내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주 하다 보니까 2등이 나왔잖아. 2등이 본인이 소문낸 거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2등이 나왔어. 왜냐하면 이런 거는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막 얘기했거든. 제가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로또를 맞고도 혼자만 알고 있느냐 했더니 금방 와서 26과에 목사 2등 맞았어요. 바로 지금 2등 맞아가지고 2등이 전국적으로 30명이 나왔다 그랬죠. 30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들어갔더라니까. 1등은 37억이야. 제가 보니까 1등 다음에는 누구라도 1등 맞을지어다. 혼자만 먹어봐라. 가지고 나와야지. 강단에 엎드릴 때만 뭐 어려워. 누구는 미신이나 그러면 어때? 그냥 그렇다고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인들 사행성인데 관심 많는데 하나님 번개를 치셔가지고 사행성 이러는 것보다는 하나님 어떤 놈이 갈 텐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교인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 번개 맞으라는 게 나 생각해봐요. 아니 왜 그 간단한 걸 못해? 그거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놓으니까 뭐가 되면 그래도 제가 기도한 게 생각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겠어? 짜장면 사주겠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그걸 그 쉬운 걸 못했냐 이 말이야. 근데 어렵지요.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게 그거야. 왜? 기질대로 살아가니까, 배운 대로 살아가고 영향받은 대로 살아가니까 기질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맨 말이 부정적인 거야. 밥 잘 먹고 죽겠대. 아니 그걸 왜 먹어? 죽겠으면은 먹지를 말지. 밥을 잘 먹었으면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이지. 밥을 잘 먹고 배불러 죽겠대. 배불러. 그거는요 기질이라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기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는데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뭐가 열린다고요? 입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입이 열리는데 단순히 수다를 떠는 입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기도하는 입술로 변하고요, 복음 전하는 입술로 변하고요, 사람을 세워주는 입술로 변하고요, 입에서 말씀이 막 나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를 이런 원리 속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저 오늘 밤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기도만 하면 입이 딱 다물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던 분들요, 성령 받으면 열린다니까요. 기도가 된다니까요. 또 늘 삶 속에서 말이 언어가 부정적이고 별로 말도 많이 안 해. 왜냐하면 기질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말한 걸 들으신다고 얘기하니까 말을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요? 기왕이면 하는 게 좋잖아요. 아이들 학교 가든지 뭐가 될 때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게 좋잖아요. 저는 하랑이든 하연이든 저희 집에 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제 아내나 제가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뭐 항상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아이들과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그러면 애들도요 습관이 돼가지고 아멘 그래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이나 안 먹고 이놈아 그러면서 하는 거하고는요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걸 못해? 그냥 끌어안고도 하든 머리에 손을 안고도 하든 만날 때마다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하는 게 낫지. 너 왜 이렇게 깨지지 않냐, 왜 이렇게 뭐 하냐, 부정적인 말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말하는 게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좋겠어요? 예?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필요한 건 말하는 게 좋아요? 필요한 건 말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든 가정에서 돌아가면 자꾸 말을 해. 너무 많이 하더라도 당신은 잘 될 거야. 너희들은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자꾸 얘기하라니까요. 그러면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말한 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입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께가 입이 열리셔서 만나면 세상 얘기 뭐 이런 얘기 수다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원래 베드로는요 조금 난처하면 난 뭐로 어떻게 뭐로? 아니야 두 번째까지 했잖아. 세 번째 나와야지. 뭐로? 난 뭐로? 그리고 뭘 뭐로? 정말 뭐로? 이게 베드로의 특징이야. 좀 뭐가 어색하거나 손해볼 것 같다거나 아니면 이게 왕때가 될 것 같다나 그러면은 일단 모른다는 게 베드로의 특징이거든요. 난 몰라 하면서 하는 게 특징인데 성령 받고 나니까 모르긴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거침없이 예수 이야기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막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예전 같으면 왜 못했느냐? 내가 이 말을 하면 얻어맞을 줄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소원해볼 줄 알았던 거야. 별로 나에게 득이 안 될 거로 여겼기 때문에 이 꼭 당을 다든가 기껏 연다는 게 뭐로? 난 뭐로? 이거밖에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서 입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을 증거하였더니요. 이전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저거 전화했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하면서 뭐를 했다고요? 회개를 했다고 했죠. 회개하면서 몇 명이 그날 예수 믿기 열심히 했다고요? 3,000명이나. 아니 120명이 이제 오순절 나가야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3,000명이 불어났으면 든든할까요? 외로울까요? 든든하죠. 저희 교회가 1,000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면 못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고 나갔더니요. 어렵소 이러면 욕먹을 줄 알고 손해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역자들이 늘어난 거야.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베드로 하면서 높여주는 일들을 베드로가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또래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반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요 다 어두워 그리고 다 부정적이고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다 드린들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여기겠어요? 문제는 내가 문제지.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늘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식어도 떡먹기처럼 쉬운 건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 아무 소리 안 하는 것보다 자꾸 선포하시라니까요. 뭐냐면 그건 허풍도 아니야. 하나님에게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하면요 입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왕 설교하는 목사인데 제가 설교할 때 아주 이런
임팩트 있는 설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설교할 때마다 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팍팍 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찔렸다고 하는 얘기는요, 헬라어로 관통했다고 하는 거거든. 관통. 총알이 관통하는 거는 강력하기 때문에 관통하는 거잖아요. 아니 말인데 여러분, 말인데 무슨 가슴을 관통하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치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만 전하는 건데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저도 부럽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제 설교 듣고 이런 수백 명씩 찔림받고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한 가지가 느껴지는데 뭐냐면, 너 스데반 같은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런 이제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할까? 사도행전 뒷편에 스데반 설교한 게 나오니까 사도행전 7장을 가서 보았더니, 너 스데반처럼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너 설교하다가 죽을 각오도 돼 있어? 이런 의미로 마음에 느껴졌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하나님 마음들을 치셨답니다. 마음을 치셨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 마음을 치셨을 때 뭐를 했어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하나님 마음을 치셨더니 이 사람들은, 이 미련한 사람들은 뭐를 가려요? 이를 갈았다는 거야. 저게 나를 쳐? 누가 고자질 해가지고, 아, 스데반이 아주 내 얘기만 하는구나, 내 얘기만, 나만 까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니까 회개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공격할 태세를 하는 거예요. 밀어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관심도 없는데 무엇을 쳐요? 무엇으로 마음에 자꾸 반응을 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러겠습니까? 세상에나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저를 다 미쳤다고 그래요. 관심도 안 둬요. 조금 생겨 멀쩡해서 가지고요, 헬스로만 하고 완전 미쳤네 이런다니까요. 찔림, 무슨 찔림, 아주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치실 때가 있잖아요. 왜 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이를 갈았어요. 누군가 고자질했구나, 강단에서 나만 치는구나, 저것을 내가 쳐야 되겠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본인들은 이를 갈른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드니까 죽을 것도 각오하고 말씀 전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순간은 좀 멈칫했는데, 그런데 처음 기도를 취소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설교자로 세우고 목회로 세운 거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닫고 치실 것이고, 치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입으로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으니까 말씀 전하다가 얻어맞더라도 전화해야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결심을 또 한 거예요. 하나님, 설교하다가 온갖 욕을 다 먹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괜히 눈치 보고 이거 하면 누가 싫어할 텐데 저거 하면 누가 또 할 텐데 이러면서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설교 감동 주셔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제가 죽을 각오하고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런 목사가 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런 기도만 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마음을 칠 수 있는 능력의 설교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동시에 여러분의 설교 듣는 그런 자세도요 올바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르지 못하면은 말씀을 아무리 제가 전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선
찔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찔림 받을 때 설교자를 생각할 거 없어요. 설교자를 생각하니까 일을 가는 거야. 기분이 나쁜 거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찔림 받을 때마다 설교자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가? 아멘. 그걸 생각해야 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분목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분목사 위치에서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11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 설교를 하면 11조를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거 제대로 안 들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마음속에 제가 오늘 마음이 뜨끔한 거야. 아유 또 성도들 괜히 이거 듣고 마음에 또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11조 온전히 못 냈던 것 때문에 하는 게 어떡하지? 막 이래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이분이 과감하게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순간 찰나에 맡기자. 하나님 뭔가 또 뜻이 있겠지.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주일 성수 했잖아. 주일 성수. 확실히 주일 성수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 듣고 찔림받고 주일을 어떻게 하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만나니까요.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은 아는 거야. 경험해본 사람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설교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찔림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건가? 그러면 맞으면 아멘 하면 돼요. 괜히 머리 굴려가면서 이게 왜 내 이야기인데 왜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 내가 뭐 한번 뛰어먹었는데 왜 자꾸 내 이야기하지? 뭐 마침 다음 주에 주일 어길일인데 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일을 간다니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치실 때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설교자를 보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면 무조건 아멘 그러면 됩니다. 아멘. 깨닫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뻐시키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이유를 열매를 통해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맞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감정이나 기분이나 뭐 상황 이런 거 전혀 개의치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누가 뭐래도 다 농담을 하더라도 잘 이렇게 수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안 좋을 때 누가 농담하면 패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때려줘. 잘 안 들어와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뭘 해도 아멘 하면 하는데 내가 뭔가 마음이 복잡해. 그리고 뭔가 좀 신경질나. 그러면 말씀을 자꾸 불룩하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치셔도요. 선물을 다 박차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감정대로 들으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여겨진다고 한다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부모님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모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찔림은 그냥 단순히 느낀 게 아니라 심장을 관통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설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얘기했지만 설교할 때 밍밍한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 뭔가 심령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묵상가 해야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뭐라도 적어도 찔르면 나가야지. 그러니 더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팍 이렇게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자극이 돼야 받아들이니까 저는 좋은 설교는요 자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명의는 환자를 볼 때마다 아픈 날 탁탁 찢잖아요. 딱 그러면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야? 신기하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돌팔이는 아무데 찔러도 여기 아파. 나는 안 아파. 돌팔이야 거는요. 돌팔이 안 아픈데면 골라서 찔러. 명의는 한 방에 딱 찍으면 벌써 이렇게 충격이 돼가지고 하잖아요. 고통스럽지만 마음속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기한데 어떻게 알았지? 명의니까 아는 거죠. 명의니까. 좋은 말씀은요 명의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장을 막 관통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극적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보다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죄책감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마다 혹 마음에 찔림이 왔다고 하면요, 늘 마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나 또 세상 사람들은 설교 들을 때 별로 마음에 감동을 이제 자극을 못 받아. 하나님 늘 치시는데 본인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 알아요. 뭐 미워하는 거, 누가 싫어하는 거, 경쟁에서 밀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자극이 팍팍 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치시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믿음 없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요, 별로 그거를 못 느낀다는 거죠. 이건 뭘 뜻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유기한 겁니다. 내버려 둔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유기하는 게 자녀에게 복이겠어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좀 늦으면 얘가 왜 안 들어오지?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면 왜 안색이 안 좋을까? 학교 중에 갈 준비는 잘 되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복이겠습니까? 귀찮긴 하지만 부모의 관심이 있는 자녀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당하면 편해요. 말이 강박하든 하나님 말씀을 어기든 전혀 관계없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 가질 때는 말씀 들을 때마다 관통을 하는 것 같아요. 찔림을 하나님 주시면서 치시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춤을 추어도 피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는 사람들, 애곡하여도 같이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나가서 무작위로 전도하는데 아무런 감흥 없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나가는 거는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성령님 우리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치실 것입니다. 마음을 치실 때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설교회 때 들었던 사람들처럼 일을 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오늘 베드로 설교 들었을 때에 찔림받고 회개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어머니가 다 똑같지만 어떤 어머니에게 하나님 마음을 치셨나 봐요. 너 내 자신 지금 이제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자신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마음을 치신 거예요. 보통 부모님 같으면 별로 관심 없었을 텐데 이 부모님은 번뜩 마음에 이제 깨달은 거죠. 공부하라, 뭐하라는 거는 입이 다르도록 얘기했는데 뭐 영혼의 뜻을 준비하라든가 믿음의 생활 바로 해야 되든가 예배는 생명처럼 드려야 되는가를 안 했으니까 마음에 자극을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서 예배가 우선인 거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게 은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이제 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처럼 마음을 치시는 건데, 그렇게 마음을 칠 때마다 우리들이 어찌알고 내 가정 어찌알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미스바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렵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해당문 앞에서 여자들을 겁탈할 정도로 타락했죠. 소중한 법궤를 빼앗기고도 전혀 감각 없는 상태에 놓였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때에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받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치실 때마다, 믿음의 대화를 할 때마다, 치실 때마다 그런가 보다, 그러면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 치실 때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가정이 어찌해야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 치실 때 이를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를 가는 자리에 떠오르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마음을 치실 때마다 내 상황이 또 맞는 상황이랄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의 기도 제목 3가지 드릴 텐데,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오늘도 내 마음을 치시옵소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하길 바라요. 하나님 마음 치실 때마다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우리를 부흥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치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찔림받을 때마다 이를 닳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서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긋났으면 바로 수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결단력 신앙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받아서 입이 열리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입술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어둡고 부정적인 대화가 아니라 언제나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대화가 가정에서 그룹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찬양과 기도 가운데 착고들마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비전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경쟁 속에서도 물리잡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손 번쩍 드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야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존귀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전심으로 큰 소리로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든 아니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치는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감정 따위나 어떤 자기 처지에 이제 연연하고 변명하지 말고 아멘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럴 때 쓰면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붙들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유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씀 듣다가 자극받을 때 감정 상하고 인간적으로 실족하지 말고요,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찔 받을 때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부흥 현장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단단하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입을 열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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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찮다고 나와 관계없다고 아버지 탐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건면하며 격려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하기보다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고 안 돼도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입술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입술로 기도하는 입술로 세운 입술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실 때마다 하나님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올라라웨서라웨 가보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레웨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지심을 주여 나를 사랑하신 증거인 믿사오니 어리석게도 이를 가는 아버지 나는 부정적인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나와 서로와 가보자 하나님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자녀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하여 주시고 내일 음악회도 성공리에 끝나게 하여 주시오며 사업장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시외일전 일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아버지 혜택이 있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께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월소령을 가보자 하나님 주여 비전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월소령을 가보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월소령을 가보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소로의 가보자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기적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자가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편한 길 나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편한 길 쉬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더 복된 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여러분 서로를 가보자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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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가보자 하나님 오늘의 주님의 가보자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가보자 하나님 주여 하나님 서로의 가보자 하나님 오 나와 서로의 가보자 하나님 주여 하나님 서로의 가보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달리게 하여 주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주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입으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여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주여 하나님 귀한 맘도 기도하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며 치료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의 정의 손이 주의 피 묻은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비전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앞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향력 끼치는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에 시온 내려가 발자를 좀 믿습니다. 믿음의 말 선포하며 살아갈 때만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행하신 기적도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살게 하시오며 예배 때 가장 행복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지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고 영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선한 영 끼치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 지혜도 하여 주시고 믿음이 단단하게 하시며 고약시가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 복이 된 자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큰 배녀가 살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의
회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없겠지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한 사자가 되게 하소서. 복인의 입술 내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입술 낼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복의 입술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여행 끝이며 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쏴여 주시옵소서.